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자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삶의 이유와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그 문제를 이기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또 믿는 또 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삶의 결론, 이유와 결론 그랬는데 오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론이 오늘 말씀을 확인할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구나 하는 것이 오늘 발견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군자동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새생명 새생활 7과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7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그런 제목이었죠. 우리 다 아마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새로운 갈등, 그 새로운 갈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없었을 갈등이죠. 그렇죠? 불신자 때는 없었을 갈등을 그것을 바로 이제 새로운 갈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갈등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신자로 살았을 때는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믿고 나니까 예배 드리니까 어떤 핑계거리나 또 바쁜 상황 오면 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냐? 자꾸 그것 때문에 내 심적으로 갈등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새로운 갈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주라 그랬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싫거든요. 저 사람은 도와주기 싫고 살려주기도 싫고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냐 말해야 될 것이냐 자꾸만 그런 갈등 오는 것 그게 보면 새로운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고 또 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올바른 결단하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24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24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 24 또 기도 24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갈등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죠.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해답도 무엇입니까? 많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지 못하고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현장 속에서 사단이 가져다 준 속임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 그 문제는 오직 한 가지 답밖에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사단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사단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답을 내리는 삶, 그것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삶,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 그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죠. 증인이 되리라. 그 이전에 그 증인이 되어질 자들이 먼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을 붙잡았죠. 그리고 그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결론을 완전히 내리고 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론 가지고 가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 전도자의 삶 그것을 크게 5가지로 나눴고 세분하면 몇 가지로요? 62가지로 이 증인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으로 완전 그 언약의 결론을 우리가 완전 결론 내리는 오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 첫 번째 21가지 삶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삶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본질을 찾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결론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갈보리산에서 주셨던, 마가다락방에서 주셨던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거기에서 나와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138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사는 삶을 누리라 라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삶. 그래서 이거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붙잡아지는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천명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백 위에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천명 그러죠. 천명.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비밀. 소명 무엇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파수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라고요? 파수꾼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이죠. 이 일을 하라고. 사명 무엇입니까?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 나의 현장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세우는 것이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사명.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오게 됩니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 눈으로 뭘 봐라? 현장 봐라. 현장에 왜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왜 그럽니까? 사람들이 원죄 문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왜? 원래 상태가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당연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반드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가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를 가지고 쳐다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겪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 오는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필연성.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구나라고 하는 절대성을 우리는 현장을 보는 이러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 아니면 이 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에 무엇하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일에 복음을 위하여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제는 오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유일한 응답에 우리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업에 또 일에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이제는 누리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24, 25 영원의 축복 속에서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우리에게 복음이 이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계속 누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시작했고 이제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21가지 삶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이제 7가지 서밋의 길입니다. 렘넌트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유, 서밋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 경험, 또 열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서밋들이 가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또 렘넌트는 또 믿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인도 훌륭하고 또 배울 것 많지만 우리는 위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7 렘넌트, 성경의 7 렘넌트의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8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올바른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향을 주는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받는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이제는 성인식을 통해서 오직이 되어지고 또 사명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리며 복음 가진 이 유일성을 가지고 이제는 파송식을 통해서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의 방향은 결국 어디냐? RUTC를 누리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서밋의 길이다.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렘넌트들이 누리며 또 7 렘넌트의 방향을 모델로 붙잡고 이제는 날마다 이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으로 누리는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7가지 서밋의 길이죠. 그리고 세 번째, 5기도입니다. 5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누리는데 먼저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구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 자꾸 왜 응답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응답해 주니까 감사한다. 그런 수준 말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그것이 되어져야 문이 열리게 되고 내가 가는 걸음마다 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이 되어져야 뭐가 되어집니까?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감사가 안 되는 자에게 문이 열려지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지 않고 날마다 불평, 불만, 또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을 불신자들이 보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을 매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모든 일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문제와도 감사하고 야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감사가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날마다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또 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마음, 믿음 그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게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이제 따라갑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왜? 내 생각할 필요 없고 내 능력 앞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구나. 완전히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제는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의 비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집중이죠.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외로움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에 집중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 같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상황 속에 자꾸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대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공황장애 같은 거. 그렇죠. 와, 저 현장에 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황장애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분을 내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릎 꿇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을 발견하게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균형 있는 미래로 또 영육간의 삶이 또 관계 속에서 올바른 복음으로 균형을 이루는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먼저 무엇부터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올바른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으로 균형 있는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5가지 기도 그랬습니다. 네 번째, 흐름을 바꾸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9가지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높이, 깊이, 넓이, 위, 아래, 역, 또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면서 현장 보면서 사람 보면서 또 상황 보면서 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바르게 깨닫고 이제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바꾸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 5번째,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무엇입니까? 이제 5기초, 5가지 훈련, 또 5가지 조직, 5가지 미래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시작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들어봤던 단어들이 많습니다. 뭡니까? 뭐 다락방, 또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또 지교회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살리는 전도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5기초가 뭐냐? 다락방.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문제 속에서 자꾸 상황 속에서 빠져들면서 복음 누리지 못하는 체질이 되었는데 다락방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발견하고 누리는 것. 그리고 다락방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복음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다락방이죠. 팀사역은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전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팀사역.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팀사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미션홈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누림 가운데 치유의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 참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가? 이것이 삶의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션홈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문사역은 무엇입니까? 나의 업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나의 업에서 이 복음을 누릴 때 나의 업이 그냥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업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전문사역. 지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는 사각지대 또 재앙지대 속에서 황금어장을 찾아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이 바로 지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를 날마다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5기초는 무엇입니까? 개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팀에게 또 현장의 미션홈 속에서 또 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또 황금어장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누리도록 하는 것이냐? 복음 누리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기초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5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5가지 기초할 수 있도록 5가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이제 합숙, 팀 합숙, 70인 전문 합숙, 전도 합숙 그것이죠. 현장에 문을 여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 복음을 누리도록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러한 사역자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현장이죠. 그래서 이 합숙을 통해서
복음의 담난 자들이 다락방의 문을 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합숙이죠. 합숙.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받았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합숙이라는 훈련에 참여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내가 이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는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팀합숙은 무엇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찾는 것이냐? 사명자를 찾는 것이 바로 팀합숙이죠. 70인 합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무슨 눈으로 보느냐? 말씀,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죠. 모든 것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말씀으로 답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70인 훈련, 합숙이죠. 전문 합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전문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문성이 되도록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위해서 힘을 얻고 훈련받는 것. 이것이 전문합숙. 전도합숙은 무엇입니까? 지역에 황금오장이 있습니다. 그 황금오장 속에 숨겨진 제자들이 있는데 그 숨겨진 제자들을 찾고 이제는 지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전도합숙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이제는 현장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5가지 기초, 5가지 훈련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훈련과 현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5가지 조직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일꾼을 세우는 조직인 것이죠. 일꾼. 그래서 전도학교에서 또 전도신학원에서 현장에 이러한 문들을 많이 여는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RTS를 통해서 또 RU를 통해서 이제는 그 현장 속에서 일꾼을 세워서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이제는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조직인 것이죠. 5가지 미래 무엇입니까? 엘리트 사역, 치유 사역, 문화 사역, 산업 선교, 렘넌트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엘리트를 살리는 일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일에. 또 문화를 보면서 흑암 문화를 꺾을 복음 문화를 가지고 현장 살리고 이제는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이 업이 세계 복음을 위한 산업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렘넌트 사역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1가지 삶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삶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야 삶의 이유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알아야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7가지 서밋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후대들이 서밋의 길을 가려면 올바른 방향, 모델을 제시해야 되는구나. 성경 속의 7 렘넌트들처럼. 이렇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으로. 그리고 5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내가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언제? 24, 25 영원을 통해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5가지 기도 내가 언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 흐름 바꾸는 9가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현장과 또 소통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5번째 20가지 전도 전략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전도 전략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결론은 무엇입니까? 삶의 결론,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 이 62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삶의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을 주신 것이요, 그리스도의 결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항상 이 삶의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흐름 속에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시면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구나. 하나님, 내 삶이 이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히 한 가지 결론으로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2가지의 비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의 삶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62가지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문제 올 때마다 정말로 참된 해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이 결론 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